며칠 전에 온천에 갔습니다. 이제 온천에 가면은 뭐 자주 보는 분들하고는 이제 눈인사는 하고 그래 지내는데, 이제 거기 가만히 탕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 듣는 게 재미가 솔솔해요. 이제 아래 들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아마 그 지역 사람인 것 같은데, 나는 이름을 모르니까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소를 평생 키워가지고 큰 돈을 모은 이제 막 거부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60 중반쯤 되는 모양인데 재산은 많이 불렸는데 덜커덕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암이 이제 말기에 다다른 것 같아요. 이제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 갔는데도 치료 효과를 못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에 의사를 붙들고, 선생님, 제가 50억을 드릴 테니까 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래 청을 했다는 얘기를 그분들이 얘기 중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 암흑의 가야는 평생 돈 벌어가지고 지 차도 하나 없이 1톤 트럭 타고 평생 댕기고 돈도 못 써보고 이제 죽을 판이라고. 이제 지금 요양병원에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우리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50보, 100보 다 그런 정도에 머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만일 그 얘기의 주인공이 그분이 돈을 좀 잘 쓰면서 자기 인생을 즐겼다 한들 그의 인생의 가치가 뭐 좀 달라졌을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그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교통하면 좋겠습니다.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우리 소유의 많고 적음에 우리 삶의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지, 만일 다른 것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그 다른 것은 무엇일까 하는 얘기들을 좀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세 복음서의 내용이 잘 용해되어 가지고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이기에 당연히 대단히 폭이 넓은, 그리고 깊이가 깊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독수리의 복음서 이런 별명을 들었을 겁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 먼 땅을 다 조망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이 말하자면 그런 시각에서 쓰여진 복음서다 해서 독수리의 복음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읽어보게 되면 구조에 있어서 다른 세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같이 읽는, 같이 보면은 도움이 되는 복음서 이 말입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 구조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앞에 세 복음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쭉 이 얘기를 이어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고 마지막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그 중간 기록들이 쭉 있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하고 논쟁을 활발하게 이제 벌입니다. 그 끝에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는 거죠. 이제 그런 구조로 쭉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 번의 예루살렘 방문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적어도 3차례
예루살렘에서 보내는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 활동 무대 갈릴리, 예루살렘 왔다 갔다 이렇게 교차적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근거한 추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다른 세 복음사하고는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기술하고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때는 주후 9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마지막 10년 정도에 걸쳐서 이제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 배경을 우리가 살피는 게 중요한데,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소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회당에서 본격적으로 배척당할 때입니다. 그전에는 함께 유대인들이니까 회당 안에서 같이 그냥 예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에서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야, 저거는 이단이야, 배척해야 될 대상이야 하고 쫓아낸 때가 바로 그때쯤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상황이 이제 그때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이건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요즘 이제 조금 그런 안목이 열릴 것입니다만은, 영지주의가 기독교 복음을 대단히 본격적으로 훼손할 때입니다. 영지주의를 지금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을 얘기하자면 영지주의는 세상을 둘로 이분화시킨다, 이원론적인 사고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하여튼 딱딱 나누는데,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은 선하지만은 물질은 다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란 것은 숨쉬고 꼬집으면 아야 하는 거, 이거는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도 영혼은 귀하지만은 몸은 그거 뭐 하찮은 거다, 별로 신경 쓰지 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오늘 교회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신령한 목사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을 잘해야 된다고. 그런데 사는 거는 별 가치를 안 둬요. 왜? 뭐 몸이 하는 거, 그거는 뭐 어차피 여기서 뭐 해봐야 몇 년 안 되니까 뭐 그런 식입니다. 영지주의는 그게 달라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악한 몸을 입고 있다는 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는 이거 3년 동안 생활을 했지만은 그냥 도깨비 보이듯이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 몸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혼돈스러워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를 본격적으로 훼손할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배경을 알고 읽으면 이 말이 이런 말이구나 알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쓴 이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체가 되었단 말이지. 너희들 도깨비같이 그리스도가 왔다 갔다는 거, 그거 거짓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게 이제 1세기 마지막에 그 교회 사정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요한복음만큼 이제 저자가 기록한 의도,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기록의 목적을 분명하게 언급해요. 그게 이제 20장 31절인데, 그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너무너무 많이 행했지만은 내가 요만큼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두 가지죠. 목적 의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도 바로 영지주의를 공격하는 겁니다. 너희들 사람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이 사람 모양으로 있고 도깨비같이 왔다 갔다 하던 게 아니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이다 이 말이에요. 참 사람이고 참 신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독자들 당신들이 생명을 얻도록 합니다. 근데 그 생명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자,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그런 정도로 우리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덮어보실 텐데 오늘 본문을 읽어내려고 그러면은 그 앞단락을 읽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번역에는 자주 그걸 빼먹어요. 앞에와 관계되는 접속사를 쏙 빼먹어버리고 번역했다고요. 근데 이제 20절에 보게 되면은 영어 번역은 대부분 now라고 시작합니다. now. 이제 헬라 말은 대인데 이거는 한편 그러나 뭐 그런데 이런 의미입니다. 아비 얘기를 하고 그런데 말이지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 얘기를 못 읽으면 뒤에 지금 우리 읽은 본문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앞단락을 이해해야 된다고. 앞단락은 무슨 얘기냐? 이제 12절부터 나오는데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중요한 세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다 모여야 되잖아요. 절기를 지키도록. 지금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온 이스라엘에서 심지어 이방에서조차 몰려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12절부터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냥 전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오는 예수님을 맞아서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이제 막 외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의미의 사람으로 환호하는가 하면은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 삶이 너무 곤핍하고 너무 핍절하고 못 살 지경이니까 여기서 우리를 해방해 줄 왕으로 환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대신 당신의 행동으로 무언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보여준 행동은 뭔가 하면 13절입니다. 14절이에요. 그렇게 환호하는 그 군중들 앞에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했습니다. 한 어린 나귀를 보고는 그거 잡아 타고는 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뭘까요? 예수님 말로 안 하고 어린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는 것으로 당신의 말을 대신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세상의 임금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왕이 나귀는 작잖아요. 근데 작은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 타는 게 이게 예수님 앉으면 다리가 끌릴 판인데 그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이 있냐고 세상의 왕이 아니지. 그런데 그 일은 이미 구약 스가랴에 예언되어진 바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 1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이 스가랴 9장의 말씀입니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근데 세상의 왕은 나귀 새끼 탈 리가 없는데 예수라는 이 메시아는 나귀 새끼 타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가져오실 이 메시아의 왕국은 소위 말하는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힘으로 압제하는 제압하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무장을 하고 큰 말을 타고 그렇게 입성해야 되지만은 예수가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 이제 성경을 쭉 전체를 보게 되면 이제 요한복음에 그걸 많이 얘기하지만은 그 주님이 가져올 그 나라는 하나님의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확산을 통해서 이룰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힘으로 로마를 엎어버릴 그 왕을 기대하는 그 군중들 앞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자들도 천지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제
16절에 보면 제자들도 이거 몰라서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우리 선생님이 저 뭐 쪽팔리게 말이지 저 나귀 새끼 타고 저 꼬리 저기 뭐냐 뭐 이런 정도. 그런데 나중에서 알았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서 언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내려온 그 뒤후에 나중에 알았다고 지금 요한이 여기 해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게 구약의 스가랴의 말씀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중에서 알았다. 제자들 한참 있다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지 이 당시의 군중들은 그 앞에 이제 12장 앞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그러니까 그 소문까지 들은 거야. 오늘 여기 17절 본문 12장 17절에 보세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막 거기서 막 전언을 하고 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저 양반 죽은 사람도 살렸으니 로마 저거 뒤집는 건 일도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그냥 로마를 뒤집을 그리하여 자기들을 해방시킬 왕으로 환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앞에 단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군중들 앞에서는 예수님은 일절 입을 다물어요.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이들과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좀 이해해야지 오늘 본문이 잘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몇 명의 헬라인들이 물론 이제 회당에서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려고 온 거지. 헬라 사람이지만은 예루살렘에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자고 말하자면 면회를 청하는 겁니다. 제자들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시진 않아요.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속내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잘 읽어봐야 되겠죠. 이제 23절을 보시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이거는 이제 무슨 말씀일까? 영광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광을 얻는 때가 죽을 때 됐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주님 다 아시니 영광을 얻을 때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죽는 때입니다. 내가 죽을 때 다 됐다 이 말. 뭘 보고? 이방 민족들이 그 헬라 사람 여럿이 이제 예수를 만나자 온 걸 보고는 이방 민족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제 자신의 때가 임박했음을 직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면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쭉 24절부터 말씀합니다. 이 당신의 죽음이란 것은 마치 하늘의 밀이 떼골떼골 썰어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으면은 많은 나달들을 재생시키는 그것과 같이 예수님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드리려고 왔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죽음은 또 다른 생명들을 산출하기 위한 필연적인 죽음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자들에게 알아듣기 좋도록 비유로 하늘의 밀알이 썩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25절에 하신 말씀이 자기 생명 바들바들 붙들고 그걸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26절에 하신 말씀을 잘 읽어봐야 돼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선은 그 뒤에 다 읽어보십시다.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십니다. 26절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고 그러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공간적인 의미일까요? 아니지. 예수님이 시장에 간다고 시장에 쫓아가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간다고 바다 쫓아가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철학을 살아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철학, 예수님의 길은 뭐냐?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당신을 버리시는 걸 말합니다.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하듯이 그래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너희들이 거기 있으리니 했습니다. 거기 있다라고 말씀해요. 26절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있을 것이라고 말은 공간의 개념을 빌어 말한 거지만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것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도 그 옛날 사람들이 도대체 철학적인 개념이 없으니까 공간의 개념을 빌어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요한복음 14장도 잘 읽어보게 되면 본질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속으로 초청하는 걸 말해요. 이제 14장 23절을 잘 읽어보면 그게 명확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우리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면은 결과는 뭐냐? 생명인데 그 생명의 실제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사는 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 영생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거기 있으리라 이 말은 뭔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된 관계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에덴 동산의 본래 모습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동산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건의심에 했잖아.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 다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생명을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27장에 또 어떤 내용이 하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당신의 기도 속에 너무너무 힘이 드는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합니다. 그 이제 인간 예수의 아주 고뇌가 읽혀지는 부분이죠. 27절을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는 무슨 때예요? 죽는 때지. 십자가의 죽음, 이 좀 면하게 할 수 없습니까, 아버지? 너무너무 힘듭니다. 생각만 해도 어렵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것은 너무너무 치욕적입니다. 옷이 다 벗겨지고 십자가 달려있는 그것이 너무너무 상상해도 힘드니 아버지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습니다. 이는 뭐겠어요? 이를 위해서. 그럼 바로 28절에 있는 내용이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면해 주옵소서 하고는 곧장 그러나 내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이때까지 왔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의 대단히 혼란스러운 고뇌에 잠긴 기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죽음의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영광 받아주세요. 그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이 얼마나 다가올 일이 두렵고 치욕스럽고 무서웠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걸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 얘기 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이게 막 천둥 소리 같이 들리니까 천둥이 있었다고 그러고 천사가 말했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는 이제 해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31절부터 좀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 쫓겨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끌겠다. 어떤 일을 통해서? 땅에서 들리는 일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읽으면 이제 우리 본문을 이제 다 읽은 셈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주님 예수님은 두 무리의 사람이 있잖아요. 앞에는 막 열광하면서 환호하는 유대인 군중들, 또 뒤에는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 뵙자고 한 헬라인 몇몇 사람들, 이 두 무리의 사람 중에 누구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속마음을 열어 보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답 1번, 2번. 2번이지. 2번은 다 알지. 근데 내가 1번이냐 2번이냐 질문해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올 때 1번으로 나와요? 2번으로 나와요? 1번이 문제가 뭐예요? 1번은 자기들의 기대, 틀이 딱 분명해. 예수한테 나오면 당신 내 요거 들어줘야 돼.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 예수님 들어달라고 주시옵소서.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알지. 죽어 간 놈도 그 시기야. 똑같아. 어느 놈이 한지 알아요? 하여튼 그런 목사가 있다니까.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게 뭐 말 실수가 아니라 그 바탕에 그런 신앙이 깔려 있는 거야. 이 유대인 무리들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의도로 주님을 찾아왔냐는 얘기지.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군중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들의 요구가 분명하고 이를 만족시켜줄 사람으로 제왕 예수를 환영하는 거예요. 이 기대가 아니네 싶으니까 확 뒤집어진 겁니다. 그 주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빌라도에게 악다고 쓰는 것도 바로 이 무리들이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배경을 모르면, 이야, 이게 어떻게 집단지혜라고, 집단지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한 주 안에 며칠 만에 이렇게 확 뒤집어지지? 바로 자기들이 기대한 예수가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니까 배반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만무해요. 소귀의 경일기라고. 그러니까 주님 아무 말 하는 거지. 대신 알로 말아라. 나귀 새끼 타고 타는 겁니다. 알 사람만 알라는 얘기지. 말이 통하겠어. 거기에 안 통하는 거지. 오늘 마찬가지. 교인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뭔 설교가 들어오고 성경이 들어오겠어요. 내 예수는 자기 입장을 만족시켜주는 예수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와야 돼. 내 병 고치라 뚝딱 하면 고쳐줘야 돼. 그거 아니니까 빠이 하고 떠나는 거지. 무리들이 다 그래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배반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남의 얘기 아니고 오늘 나의 이야기, 우리 얘기라고. 여러분은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냐고. 막무가내로 여러분의 요구를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헬라인 몇 사람 같이 정말 빈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의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내가 경험하는,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하늘의 영광은 어떤 과정을 거칠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오늘 예수님의 대단히 고민스러운, 혼란스러운 기도의 과정 역시 우리 꼭 같이 겪어야지 비로소 하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이 하늘에서 얘다 먹어라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은 오늘 예수님도 그랬잖아. 아버지, 이건 너무너무 두렵고 창피하고 모욕적인데 이거 좀 피할 수 없어요. 아버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고뇌하는 그 끝에 주어지는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네 영광스럽게 되어라 뚝 하고 주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그랬으면 우리는 뭐 말할 거 없지.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는 말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도 꼭 마찬가지. 주님과 같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괴로움, 예수님의 경우에는 땅에서 들려지는 죽음이에요. 창피한 죽음이에요. 그 괴로움이 수반된 영광입니다. 그 괴로움 끝에 온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끝에 주어지는 하늘의 영광이지, 이놈아 먹어라 뚝,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희생 없는 영광을 이야기하고 풍요를 이야기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요, 너무너무 가짜 많습니다. 외국으로 다녀보면은 이제 그 생활기록부는 다 기독교인 쓰는 거지. 그런데 세상에 기독교 별의별 기독교 다 있습니다. 뭐 필리핀만 가보신 분 알겠지만 저게 무당을 섬기는 건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인지 예수 형상 사진은 붙여놔 놓고 집에 별의별 그 우상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 이상하다 욕하지만은 내나 여러분은 비슷해요. 집에 뭐 형상만 안 드러나지 우리 생각은 똑 마찬가지예요. 똑 마찬가지. 어떻게 예수를 울겨 먹어가지고 내배쳐올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그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의 앞에 주님 말씀할 것도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하는 거지. 입만 아픈 거지.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진리를 일찍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을 뒤집으면서 임해요. 힘으로, 폭력으로 성취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분유해 주신 그 생명, 그 생명의 힘으로 성취되는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 다 그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부름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드림의 결과가 영생입니다. 영생. 그런데 우리는 영생이 뭐고 이러면은 아마 교인들, 한국 교인들 10중 8구 죽어서 천당 가는 거예요. 이럴 겁니다. 여러분 천당 안 가도 영생해요. 오래 사는 거는. 지옥 가도 죽어야 안 죽지.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고. 영생은 뭐냐? 요한복음에 그대로 얘기해요.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이거 아니에요. 아는 것은 깊이 사귐을 말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매 아들을 낳았더라. 그때 알매를 우리는 번역이 히브리 말로는 안다는 말인데 알매가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동침하매라고 번역했지만 그건 우리가 뜻으로 번역한 거지. 성경 본래 말씀은 알매입니다. 안다는 것은 부부가 깊이 서로를 교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아니라 그거 포함했지만 그거는 1%밖에 안 돼. 이 땅에서도 참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속에 사는 거, 이거예요. 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생은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 위해 죽으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삶이 여러분을 빛나게 하고 이런 삶이 여러분의 후손들 앞에 가치 있게 보이는 삶을 만드는 거예요. 뭐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떤 소유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아니해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경험,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이게 바로 영생의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바로 나는 질그릇같이 무가치하지만 내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확산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려내야 됩니다.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이 예수님 뒤를 쫓아 영생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우리는 도무지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잘 살지도 못했나이다. 우리 도우셔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